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대.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서 좌절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가까운 친구 혹은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사이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밀한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조금 먼 사람에게는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만 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친밀한 사람이든지 거리가 조금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과 힘든 상황만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보여지는 태도에 우리의 눈과 귀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말에만 우리의 귀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감보다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표현하는 말도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것일 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과 길을 모르겠으니 가르쳐달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하는 말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에 초점을 맞춰 공감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힘들고 어렵고 상한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할 때 상대방을 위한 조언을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위로나 조언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고쳤으면 하는 말과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난 후에 위로하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상한 마음과 힘든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상대방이 한 말과 태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욥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욥의 태도를 먼저 지적합니다. 욥기 8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빌닷은 말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너가 그런 투로 말할 수 있냐라고 나무랍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빌닷이 꾸짖는 욥의 말은 욥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호소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여주었던 욥의 말 그리고 태도 그것을 가지고 욥을 지적하는 겁니다. 욥은 6장과 7장 10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했고 친한 친구들마저 나를 꾸짖는 상황에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를 만날 수 없으니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쏟아내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욥기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괴물처럼 여기시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지겹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나를 관역 삼아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죽음까지 생각해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온 힘을 다해서 표현하고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욥이 외치는 소리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드니 나를 건져주시거나 나를 죽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아픔, 절망의 상황을 통곡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욥의 이 상한 마음, 절망 속에 부르짖는 마음을 빌닷은 생각하지 않았고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너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태도와 말투라고 꼬집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두 부정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꾸짖는 겁니다. 빌닷은 지금 욥이 얼마나 상심했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가 죽은 것도 죄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욥기 8장 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욥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빌닷이 말합니다. 빌닷은 욥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 욥의 속이 병들었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쏟아내는 말들과 태도만 보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담아내고 표현한 말과 태도만을 지적하고 꾸짖고 몰아세웁니다. 우리에게도 빌닷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절망 속에 좌절하고 좌절을 넘어 자신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며 꾸짖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거냐라며 화내진 않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속상하면 화가 났을까?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만을 지적하고 있진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상한 마음에 쏟아내는 그 말과 태도만 보고 지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과 태도가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듣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난 뒤에 태도와 말을 바로잡아 주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빌닷과 같은 태도를 배우자, 자녀,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이 아니라 그 태도와 말에 집중하며 그것을 고치고자, 변화시켜주고자 조언하고 지적하기만 합니다. 빌닷이 욥의 말과 태도를 지적한 이후에 욥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너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고난과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욥기 8장 5절과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내가 깨끗이 행하고 정직히 행하면 주님께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이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마음을 담아 조언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거짓을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에 처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빌닷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권면이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구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인데, 지금은 이처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놀랍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정직히 살고 깨끗하게 살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주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너가 깨끗하고 정직히 행해야 되고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창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닷은 진심으로 욥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정직히 행했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쏟아낸 말과 태도를 고치고자 욥을 지적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빌닷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위한다라는 마음과 명분으로 조언하고 가르쳐 드리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 절망 속에서 분노하며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상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며 들어줍시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들고 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 모난 말과 잘못된 행동을 보여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려 봅시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조언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분노하는 자와 함께 분노해 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 마음을 품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함께 울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함께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힘써 봅시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황을 이해해 줌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슬픔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